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가등경 전 시간에 이어서 205페이지 상단 중간에 무진의야. 이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공덕을 성취하고 가지가지의 형용으로 모든 국토에 놀며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케 하나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마땅히 일심으로 이 관세음보살을 공양할지니라. 이 관세음보살 마하살은 겁나고 두렵고 급한 환난 가운데서도 능히 두려움 없는 것을 보시하느니라. 그러므로 이 사바세계에서 다 이를 불러 두려움 없는 것을 보시하느니라고 하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관세음보살은 우리가 나무 관세음보살 이렇게 명호를 부르고 이제 귀할 때 항상 중상세계에 이제 논인다. 이제 부르기만 하면 언제라도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중생은 미혹하니까 중생세계는 우리 윗세계의 세계는 저기 어디 천상 멀리 저 높은 곳에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자대비한 그 불성의 그 깊은 진리의 세계는 내 마음에 저 깊은 곳에, 내 마음 저 깊은 곳에 불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앉은 자리에서 오고 감이 없이, 불성은 첫째 오고 가지 않아요. 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 부처를 만나러 어디를 가고 관세음보살을 만나러 어디를 가고, 우리가 이제 관음성지 이렇게 해서 이제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성지가 있고 각각 나라의 성지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부처님 세계의 거룩한 어떤 성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고, 본질은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무 관세음보살 이렇게 부를 때 그 부르는 소리를 내 귀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내 귀로 들어서 내 마음의 저 깊은 곳에 도달해서 나 그 목소리로 나의 고통과 나의 소원과 나의 간절한 고도 지극한 그 뜻이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혹하지만 내가 간절히 관세음보살을 일념으로, 그러니까 이제 보통 자녀가 시험이 있는 엄마들이 우리 딸을 생각하면서 관세음보살을 불렀어요. 뭐 우리 딸이 시험에 합격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관세음보살 불렀어요.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무상무념으로 그냥 관세음보살님의 거룩한 진리에 대해서 그냥 부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소원, 발언, 뭐 원하는 거 천만 가지나 되죠. 그거 뭐 뇌이다 보면 부처님들은 전달이 안 돼. 근데 내가 나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관세음보살님께 내가 올인해서 그냥 모든 것을 일념으로 관세음보살 명호를 부를 때 그 목소리, 소리를 아시고 소리를 통해서 나의 그 절박하고도 간절한 어떤 위기의 상황들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부처님의 지혜는 우리 중생세계에 방편이 된다. 근데 이제 방편은 우리에게 이제 가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을 공양할지니라. 공양하라 했는데 뭐 밥떡을 올리라는 게 아니고 명호를 부를 때 지극한 마음으로
오로지 일념으로 그냥 관세음보살 오로지 관세음보살님 밖에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내가 아직 신경 못했어. 눈으로 못 봤어. 그러니까 그냥 내가 절박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를 때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절박할 때는 스님이 보니까 자식한테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엄마는 목숨 걸고 기도를 해요. 절박하니까 관세음보살 뭐 안 자고 안 먹고 불러요. 뭐 만사를 제껴두고. 근데 뭐 또 그런 위기가 또 이제 벗어나게 되면 그게 중생이라서 또 해이해지고 또 가피가 누누이 있었던 사람도 스님 오랜 세월을 보면서 보니까 현실적으로 금방 까먹어. 그래서 이제 항상 고충은 남게 돼 있죠. 중생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고충마저도 내가 다 해결하기 위해서 관세음보살님의 거룩한 대자대비로 내가 나의 형제 자매 가족들 나의 자녀들의 어떤 소원 성취를 두고도 하지만 우선 내가 이제 내가 먼저 미혹을 벗어나야 우리 가족들을 안전하게 내가 뱃사공에 되어서 안전하게 중생의 강을 건너서 부처님 세계에 건너다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심으로 불러야 된다. 그래서 급한 두렵고 겁나고 두렵고 급한 환난 가운데서도 능히 두려움 없는 것을 보시하시느니라. 관세음보살님께서 필시 우리가 용맹정진을 어디 깜깜한 밤에 불도 없는 곳에서 짐승들이 들끓는 곳에서도 관세음보살을 믿는 마음만 있다면 관세음보살님이 나의 목숨을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그 밤에 굶주린 이리떼들 속에서도 내가 관세음보살을 하면 나한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져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또 관세음보살님 한번 가피로 내가 한 번만 두려움을 벗으면 그 다음부터 두려움이 없어져요. 불가사의하죠. 이제 스님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 잦은 병고가 심하여서 성장기 때는 아파하는 기억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아픔으로밖에 이제 아픈 기억밖에 없는데 뭐 어떻게 이제 성장기 때 지내왔는지 아픈 병고로서 지나오다 보니까 뭐 친구하고 재밌게 놀아보고 뭐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가 있었냐면 이렇게 벽에 코너에 대낮에도 그림자가 있으면 그게 무서웠어요. 그 무서움이 너무 많고 이제 신경이 예민해져서 또 큰 소리에도 너무 놀라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속가에서 말하면 신경쇠약증이라고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먹는 것도 많이 못 먹고 의지도 박약하고 그러니까 겁나고 무서움도 많이 겪고 밤 되면 뭐 시골 집에 화장실을 못 가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무서움 때문에. 근데 부처님 공부하면서 관세음보살 하면서 한번 그 어떤 두려움을 벗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관세음보살님께 내가 산짐승에게 물려가도 관세음보살님이 그게 내 뜻이고 내가 관세음보살님을 믿어서 피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 뜻이 그렇다면 나는 거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맘먹고 눈을 감은 상태에서 이제 산짐승이 옆에 왔는데 그게 이제 다가오는 순간은 두려웠지만 막상 코앞에 다가왔을 때는 이제 관세음보살님 뜻이라고 관세음보살 이렇게 이제 하고만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사라져 버렸어요. 그 순간에.
그러고서는 편안해지고 갑자기 세상 만사가 편안해지고 심장이 쿵닥거리고 뭐 그랬는데 편안해지는 순간에 이제 산짐승도 옆에 있다가 물러가고 그리고 그날 이후로 두려워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이제 두려움 없는 것을 보시하시느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가피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기를 바래요. 누구든지 직접 체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평생에 그 무서움을 벗고 나니까 그때 이후로 아픔이 이제 병이 없어져요. 서서히 병고가 나아요. 병이 나와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부처님을 관세음보살님을 그 믿음에서 두려움에서도 내가 놀라거나 뭐 이제 어떤 그걸 일으키지 않고 가보자 하고 이제 밖에서 가보자 하고 이제 앉아서 새벽에 그 상황을 관세음보살님 뜻이라고 믿고 그래서 혹시 뭐 산짐승이 나의 볼을 깨물어서 배고픔을 면하더라도 내가 먹이를 공양한 게 되니까 나는 괜찮다 지금 죽어도 이렇게 그때 그 순간에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찰나에 거짓말처럼 세상이 두렵고 무섭고 심장이 콩닥거리고 심장이 콩닥거리는데 하늘과 땅이 울릴 정도로 내 귀에는 그렇게 크게 들렸어요. 근데 산 순간에 그게 사라지면서 세상이 갑자기 고요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면서 편안해지면서 아무 일도 없이 이제 산짐승도 옆에 어깨 옆에 선에 서 있다가 가버리고 그러고 나서 눈을 떠서 삼배를 하고 이제 이게 관세음보살님이 이제 직접 그 가피를 두려움 없는 것을 보시하신다 하시더니 아 이게 그거구나 이렇게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서 이제 땅에 대고 삼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능히 두려움 없는 것을 보시하느니라. 그러므로 이 사바세계에서 다 이를 불러 두려움 없는 것을 보시하는 이라고 하느니라. 그러니까 스님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 관세음보살님 가피는 그래서 이제까지 살면서 병고로서 그 신경쇠약증으로 병고에서 모든 면에 무서움이 많았는데 낮에도 그 산에 절에 혼자 있으면 뭐 이렇게 막 소름이 째릿째릿 돋아가지고 굉장히 무서웠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 이제 정말 관세음보살님의 두려움 없음을 보시를 받아서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세상에 두려운 게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필히 이제 여기 내용은 진실한 내용이니까 이제 믿어야 돼요. 그래서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말씀하되 세존이시여 나는 지금 마땅히 관세음보살을 공양하겠나이다 하고 곧 목에 걸었던 값이 빅천양금의 여러가지 보주용락을 풀어주고 이런 말을 하되 인자시여 이 법에 의하여 드리는 진귀한 법의 용락을 받아주소서.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제세시에 보주 영락 호박 만호 진주 이런 것이 이제 그때 시절에도 굉장히 지금보다 이제 귀하던 시절이었죠. 이제 그때 현금을 대신하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법이 무주상한 곳인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부처님은 보살이 너무나 이제 화려한 금목걸이, 은목걸이를 겹쳐 걸고 왔길래 너무 치장을 많이 하지 마라 그랬더니 부처님도 이렇게 저렇게 하고 계시지 않냐 여기. 근데 우리는 왜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한 보살님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경전에 보면 불보살님들이
그 중생의 미혹을 소멸해주기 위해서 잠시 중생들이 이제 이렇게 보주영락을 바친 거를 공양을 받아주기 위해서 잠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지. 그거를 치장하는 거를 좋아해서 하신 게 절대 아니에요. 그때 이제 법회에서 보주영락을 받아주셔서,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법화경에도 보면 받지 보살님이 안 받으려고 하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중생의 미혹을 위해서 받아주어라. 그러니까 미혹을 벗게 하기 위해서 받아주어라. 그래서 하나는 그 보주영락을 다보불탑에 이제 올리고, 하나는 이제 당신이 잠시 받아가지고 있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불보살님 여기가 보주영락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미혹한 중생이 이제 공양 올린 거를 잠시 받아준 거지. 그거를 치장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죠. 이때 관세음보살님이 즐겨 이를 받지 아니하거늘 무진의가 다시 관세음보살에게 말하되, 인자이시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 영락을 받으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게 이르시되, 마땅히 이 무진의 보살과 사중과, 이제 사중은 사후 대중이라 해서 비고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우바세는 남자, 우바이는 여자, 이렇게 신도 이제 그 표현을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하늘, 천인, 그 다음에 용, 야차, 이제 건달바, 아수라, 가누라, 이렇게 이제 하생세계에 미혹한 긴나라 마우라가 인비인들 불쌍히 생각하여 이 영락을 받을지니라. 서가모니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제 이게 천상과 인간과 그 다음에 이제 야차, 아수라 세계, 야차, 긴나라 마우라가 인비인등 이게 또 하생세계인 거죠. 인간의 밑에 하생세계에 그 대중들을 위해서 이제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아수라 세계, 또 야차는 또 다른 그 이제 나쁜 나귀의 세계인데 뭐 악기나 이런 거와 또 다른 세계에 이제 야차라는 세계가 또 있어요. 그래서 또 인간인 듯 아닌 듯 하는 그런 또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인비인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가여이 여겨서 이 영락을 받아주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자 관세음보살은 모든 사중과 하늘, 용, 인비인 등을 불쌍히 생각하여 그 영락을 받아 둘로 나눠서 하나는 서가모니 불기에 받들어 올리고 하나는 다보불탑에 받들어 올렸다. 무진의야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이 자제의 신력을 가져 사바세계에 논리느니라. 사바세계에 이제 남현무제, 동승신주, 서구야니, 북울단월 4개의 계주에 관세음보살님이 자유자재로 왕래하신다. 우리가 사는 남현무제가 가장 조복 강강 중생이라 해서 가장 옥세고 칠고 고집 세고 말 안 듣고 아만이 높고 방자하고 이제 그런 중생들이 우리 인간의 남현무제인데, 우리 남현무제 인간 세계 말고 또 선인들이 사는 나라가 또 있다 그랬죠. 그거를 이제 사바세계에 마음대로 왕래하신다. 그때 무진의 보살이 개송으로 물어 말씀하되, 세존께서는 묘한 상을 갖추셨으니
나는 지금 거듭 그를 묻겠나이다. 불자는 무슨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 하나이까. 그 관세음보살의 뜻을 묻는 거죠. 그러니까 묘한 상이 부족하신 세존께서 개성으로 무진의에게 대답하시되 너는 관음행위 여러 곳에 잘 응하는 데 대하여 들으라. 서원이 바다와 같이 깊어 생각할 수도 없는 겁을 지나도록 많은 천억의 부처님을 모시고 크게 청정한 무언을 일으켰느니라. 과거 세계에서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죠. 내가 너를 위하여 간략히 설하리니 이름을 듣고 몸을 보고 마음으로 생각하면 헛되지 아니하여 능히 모든 불을 멸하리라. 가령 해치려는 뜻을 일으키어 큰 불구덩이에 밀어 떨어뜨릴지라도 누군가가 나에게 큰 불구덩이에 나를 떨어뜨려서 내가 떨어질지라도 저 관음력을 염하면 나무 관세음보살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을 명호를 부르며 불구덩이는 변하여 못이 되며 그러니까 이제 불이 물로 변한다. 반대로 이제 그런 뜻이에요. 혹은 큰 바다에 표류하여 용이나 고기나 모든 귀신의 환난을 당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5대양 6대주라고 그랬죠. 이제 근데 5대양이라는 것은 바다를 말하는데 바다 전체가 지구는 이제 거대한 수륜이라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님 제세시에 제자들이 물었어요. 서가모니 부처님이시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덩어리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근데 그때는 이제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니까 지금처럼 지구가 둥글다 이렇게 모르죠.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거대한 수륜이 6개의 땅덩어리를 쳐받들고 있다. 수륜이. 근데 우리가 지금 보면은 땅 위에 물이 있는 것 같죠. 바다로 가보면. 근데 우리가 이제 지구 본을 보면 이해가 되죠. 지구가 자전을 하는데 바다가 더 많아요. 땅보다. 근데 그게 자전을 하기 때문에 물이 흩어지지 않는 거야. 우리가 이제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땅에 발을 디디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자전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공중으로 다 날아가요. 자전을 멈추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게 공중으로 다 날아가버려요. 정지해버려요. 근데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거대한 수륜이 땅 조각을 받들고 있다. 이제 이렇게 치받들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바다가 이제 여기에 보면 큰 바다에 표류하여 용이나 고기나 모든 귀신의 환난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바다의 생물은 어마어마한 포효류들이 있죠. 거대한 또 작은 물고기라도 무리지어 다니고 또 큰 개체들은 몸집이 어마어마하죠. 이제 그런 데서 배가 뒤집혀서 표류하게 되더라도 관세음보살님을 용하면 또 거기 물에는 또 귀신의 장난도 있어요. 사람들이 정신이 혼미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헛것도 보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귀신의 환난을 당할지라 내가 놀라고 두려워서 헛게 보이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저 관음력을 염하면 물결에도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이치를 만난다는 거예요. 물결에도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호원 수미산 봉우리에서 우리가 이제 지구상의 가장 큰 산을 이제 수미산이라고 했죠. 또 실제로 수미산이
그 가장 높은 수리산 봉우리에서 사람에게 밀려 떨어질지라도 저 간음력을 염하면 해와 달이 허공에 머무르며. 그러니까 높은 봉우리에서 내가 떨어져서 위기에 처할지라도 관세음보살을 염하며 해와 달이 해와 같이 허공에 머무르며 내가 안전하게 있다는 거죠. 저 간음력을 염하면 털끝 하나도 혹은 악한 사람에게 쫓겨 금강산에 떨어질지라도 저 간음력을 염하면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아니하며 혹은 원적이 에워싸고 각각 칼을 들고 헤아려 할지라도 저 간음력을 염하면 모두가 곧 자비심을 일으키며 혹은 왕의 환난을 받아 형장에서 목숨을 바치려 할 때에도 저 간음력을 염하면 칼이 곧 조각조각 부서지며 혹은 갇혀서 칼을 쓰고 고랑을 차 수족이 결박을 당하였을지라도 저 간음력을 염하면 풀려 벗어나며 저주하고 모든 독약으로 몸을 해치고자 하는 이가 있을지라도 저 간음력을 염하면 도리어 본인에게 돌아가며 혹은 악한 나찰과 독한 용과 모든 귀신들을 만났을지라도 저 간음력을 염하면 때로 감히 모든 것이 해치지 못하며 혹은 악한 짐승에게 둘러싸여 어금니와 발톱이 두려울지라도 저 간음력을 염하면 곧 끝없이 달아날 것이며 독한 뱀과 전갈의 독한 균이 불타는 연기와 같을지라도 저 간음력을 염하면 소리와 같이 스스로 물러가며 구름이 쌓여 번개와 내성이 병력 같고 우박이 쏟아지고 큰 비가 올지라도 저 간음력을 염하면 때에 응하여 사라지며 중생이 고액으로 한량없는 게으름의 몸을 핍박당할지라도 간음의 묘한 지혜의 힘이 능히 세간의 고를 건지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내용에 우리 인간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악조건에 다 이제 이렇게 수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 우리가 고안경에 보면 그 어떤 사람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평소에 고안경 이제 그 사람이 의도 없이 죄를 짓게 되어서 이제 왕에게 이제 망나니에게 목에 칼을 맞아 죽게 됐는데 그 감옥에 가두게 있으면서 두고 처자들이 너무나 두고 처자 번성이 걱정이 돼서 이제 자기가 곧 죽을 건데 걱정이 돼서 자기가 너무 슬퍼하고 고심하고 있었는데 관세음보살님이 이제 경을 하나 이제 나타나셔서 경을 준 것이 고안경이라고 했죠. 거기는 이제 모든 불보살님들의 명호가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죽어라 이제 살아있는 시간까지 이제 자기가 죽어라 그거를 두려우니까 이제 외우고 막 오르지만 그것만 두려워서 외우고 있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망나니가 칼을 3번이나 쳤는데 칼날이 부러져서 왕께 그렇게 됐노라고 구했더니 풀어주어라 이래서 이제 그 사람 이제 집에 돌아가게 됐는데 평소에 자기가 집에 모시고 있던 관세음보살의 소불이 있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돌로 되는 관세음보살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목에 칼자국이 3개는 나있더라고요. 그 소불에 돌로 된 관세음보살.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그 나열에 있는 이 원리는 에 대해서 믿으면 돼요. 그 실제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뭐 영원담을 듣지 않아도 관세음보살님은 이렇게 능히 중생의 위급하고 다급한 환난 가운데서 오로지 부르며 그렇게 해준다. 이제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관세음보살의 묘한 지혜의 힘이 능히 세간의 고를 건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세간의 무급한, 내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도노를 못해서, 그런데 이제 과정 중에 관세음보살을 지극히 이용하면 이제 묘한 지혜의 힘이 능히 세간의 고를 건지느니라. 시방의 모든 국토 몸을 나타내지 않는 나라가 없이 가지가지 모든 악도, 지옥, 악이, 축생의 생로병사의 고를 점차로 다 멸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내가 관세음보살님의 가피가 있으면 모든 악도, 지옥, 악이, 축생, 생로병사의 고를 우리가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늙어가는 과정을 가져. 근데 늙어가는 과정 중에 병이 들어요. 그래서 죽어요. 그게 생로병사예요.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관세음보살님은 능히 다급한 상황에서도 고통을 건지느니라. 그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일념으로, 오로지 일념으로 관세음보살, 오로지 일념으로 이제 용을 불러라. 그러면 세간의 고를 능히 건진다. 그런데 이제 악이 축생, 지옥까지도, 아수라 축생, 악이, 지옥, 우리게 육도, 천상까지 다 그 고를 건지느니라. 진실로 간하며 청정으로 간하며 넓고 큰 지혜로 간하고 대비로 간하며 대자로 간함을 항상 원하고 항상 우러러 볼지니라.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을 대할 때 진실한 마음으로 오로지 관세음보살 진실로 간한다는 거고, 청정으로 간한다는 거는 내가 뭐가 돈이 많게 해주시고 뭐 차도 사게 해주시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청정하다는 거는 그냥 오로지 관세음보살만 부르는 거예요. 오로지 관세음보살. 그래서 그걸 청정하다고 하고, 넓고 큰 지혜로 간하고 대비로 간하며 대자로 간함을 항상 원하고 항상 우러러 볼지니라. 그래서 내가 내 자체가 관세음보살이 될 수 있도록 발언을 해라, 그 뜻이야. 내가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의 가피를 가지고 나도 일체 중생 세계에 내가 관세음보살이 될 수 있도록 나에게 그런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원해라. 그래서 그러면서 항상 우러러 볼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음보살님 마음에서 관세음보살 하면서 항상 마음에서 우러름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또 관세음보살님 이렇게 불상을 조성하죠. 조성했을 때 항상 지극히 우러러는 마음으로 이제 상호를 보면 그거를 천리한다 그래요. 우러러 공경하여서 너무나 거룩한 마음으로 이렇게 우러러서 그 마음에 그렇게 진실로 그렇게 상호를 바라보는 것을 천리한다. 그래서 때묻음이 없는 청정한 광명이며, 부처님의 이제 대자대비한 관세음보살의 지혜는 때묻음이 없는 청정한 광명이며, 지혜는 해와 같이 모든 어둠을 깨뜨리고 능히 재앙의 바람과 불을 조복하고 널리 밝게 세간을 비춥니다. 그래서 어느 세계에 천손천눈으로 어떤 세계, 그러니까 육도,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악이, 지옥을 두루두루 다 능히 이제 비춘다는 거죠. 그리고 비춘다는 뜻은 조복받는다는 거는, 가피를 받은 자는 반드시 관세음보살님께 당연히 조복하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계행은 우리가 진동하며,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진리는 이제 비유하자면 하늘과 땅이 우레가 일어나듯이 그런 지혜다. 그래서 그리고 또 자아의 묘묘함은 일체 중생을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가지는 그 우리가 대자 대비 그러죠. 그래서 그 자식과 같은 미혹한 중생을 어여삐 여기고 아파하고 미혹을 아파하고 하는 그 자식과 같은 마음의 미묘함은 큰 구름이라. 그러니까 큰 구름이라는 것은 사막에 태양이 너무 뜨거운데 큰 구름이 태양을 가려주면 시원하죠. 그늘이 생기죠. 그래서 그 뜻을 말하는 거야. 우리는 이제 이쪽에 사계절에 있는데 계절 좋은데 살다 보니까 우리는 이쪽에 태어난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는 우리가 복이 많아요. 근데 옛날에 이제 인도나 남방불교 쪽에 가면 온도도 너무 높죠. 그래서 너무 뜨겁고 갈증도 나고 그런데 이제 구름이 되어서 그늘을 만들어준다. 이제 쉬게 한다 이 뜻이죠. 그래서 자의 묘묘하는 큰 구름이라. 이제 구름 뒤에는 이제 비가 내리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중생의 이제 번뇌망상, 육군, 육식, 오온, 70, 80개 전도망상된 이제 8만 4천 가지 그 번뇌와 갈등을 식혀준다는 거야. 관세음보살님이. 그걸 끊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중생의 병은 시시때때로 끝없는 생각이 일어나고 없어지고 생멸 상대가 끝없이 일어나고 일어나는 걸 생, 끝없이 또 멸해, 그리고 끝없이 일어나. 이걸 생멸이라 하는데 그것은 상대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의 병은 생멸 상대가 끝없이 일어나는 것이 중생의 중병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그 자의 묘면 큰 구름이라 감노의 법비를 내려. 그러니까 그 끝없이 생멸 상대가 일어나는 거를 끊어준다는 거예요. 번뇌의 불꽃을 꺼서 제하느니라. 감노의 법비가 내려. 근데 관세음보살님의 지극한 관세음보살 명호를 끝없이 부르는 거를 우리가 이제 정근이라는데, 명호를 부를 때는 내가 부른 명호 소리를 내 귀로 들어서 내 안에 불성이 전달이 돼야 돼. 그러니까 다른 헛생각이 절대 유못할 것만큼도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나 신묘상부 대단한일 할 때는 그래서 빨리 하라고 해요. 네. 빨리빨리 이제 진원도 다란이도 빨리 하고 관세음보살도 빨리 불러서 오로지 관세음보살만 부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보면 감노의 법비를 내리 번뇌의 불꽃을 꺼서 제하느니라. 나의 그런 끝없는 중생의 병이 끊어져서 병이 낫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간청의 쟁송을 당하고 겁나고 두려운 전장 중에서도 저 간음력을 염하면 모든 원망과 두려움이 물러가리라. 묘하게 중생을 가르치는 복덕의 음성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의도 없이 내가 또 남의 모함을 받아서 간청에 내가 또 몸이 묶이는 경우도 있죠. 또 결과가 그렇게 될 줄 모르고 중생은 미혹하니까 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가 뭐 어떻게 하자고 하다가 보니까 의도 없이 거기에 말려드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관세음보살을 염하면 또 겁나고 두려운 전장 중에서도 저 간음력을 내는 모든 원망과 두려움이 물러가리라. 묘하게 중생을 가르치는 복덕의 음성이며, 관세음보살이 복덕의 음성이라는 거죠. 세상을 능히 굽어보는 음성이며, 그러니까 미혹한 세상에게 대자대비를 늘 베풀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맑고 청정한 음성이며 이제 우리가 부처님께 목소리 음성 공양 이렇게 말해서 차불가도 부르죠. 그래서 공양을 올리는데 목소리가 고와야 되겠죠. 고우려면 내가 헛생각, 잡생각이 없어야 돼. 그래서 나무 관세음보살 할 때는 내가 뭐 원하고 바라고 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내가 이제 참여하는 마음으로 내가 업이 많은 것을 지우지 못해서 현실이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관세음보살 하면서 또 삼배로서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참여를 하면 진실해져요. 그럼 거기 그래서 청정해지죠. 내가 죄가 많은 사람인데 자기는 자기 자신을 알아. 근데 내가 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나의 자만이다. 그것도 내려놓고 그냥 내가 다 잘못했으니까 금생에 나의 과거 선생으로부터의 죄업을 다 씻어주십시오. 관세음보살 이렇게 참회의 마음으로 지극히 하면 그것이 이제 맑고 청정한 음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다의 조수와 같이 언제나 새로운 진리의 음성이에요. 바닷물이 조수가 이제 부대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죠. 그러니까 늘 지혜가 내가 새로운 지혜가 늘 생겨난다는 얘기예요. 조수와 바다의 조수와 같이 그래서 언제나 새로운 진리의 음성이며 저 세간의 묘욕을 초월하는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청정한 마음으로 어떤 것도 보태고 빼고 없이 그냥 무상무념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것이 세간의 미혹한 세간을 초월한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름지기 항상 생각하여 순간순간에도 의심내지 말지니라. 내가 이렇게 부르면 정말 될까? 정말 그럴까? 이렇게 여러 가지 헛된 미혹한 생각을 하지 마라.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관세음 정성은 고뇌와 죽음의 애군에서 능히 의지가 되리라. 그래서 어떤 애군과 고뇌 안에서 의지가 될 수 있다. 당연히 아주 크게 내가 그 믿음을 내야 되죠. 이런 원리에. 일체의 공덕을 갖추고 자비인으로 중생을 보며 복의 싸움이 바다와 같이 한량이 없나니 그러므로 마땅히 머리 숙여 예비할지니라.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을 지극히 공부하고 관세음보살님 세계를 알고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내가 읽고 사경하고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하다 보면 나의 상호가 관세음보살님처럼 바뀌어요. 목소리도 그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탁한 업이 물러서니까 본래 부처로서의 성품이 드러나게 될 때는 이제 내가 목소리도 바뀌고 상호도 바뀌고 모든 폼새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원대한 진리가 있다라고 했는데 중생들이 안 믿고 안 하죠. 사실은 너무너무 문제 해결할 게 태산 같아. 그래서 천태만상 이렇게 말을 자기들 입으로 하면서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의 지대한 불가사의한 공덕이 있는 세계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는 알고 믿지 않는 자는 이제 죄가 많아. 이제 모를 때는 모르고 살았는데 알려줬는데도 안 하면 이제 그때는 더 죄가 많은 거죠. 그래서 늘 참여하고 늘 관세음보살님 세계에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지지보살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와 부처님께 말씀하되 세존이시여 만일 중생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의 자제한 업과 보문으로 신통력 나타냄을 들은 이 사람의 공덕은 적지 아니함을 마땅히 아우리다. 그러니까 이렇게 관음경을 들은 사람이 복이 적지 않다. 금생에 인연이 없으면 못 만나는 건데. 여기 보면 보문품 가죠. 보문, 넓은, 보배로운 넓은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은 모든 중생 세계에
이 사막도에 천상 아수라 천상인간 아수라 축생하기 지옥에 가피는 평등해. 누구에게나 모든 이 중생 세계에 평등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늘 열려 있다는 얘기예요. 닫혀 있는 게 없어. 내가 언제라도 찾기만 합니다. 그래서 신통이 자제하시다. 그러니까 천소 천안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보문품을 설하실 때 대중 가운데 84,000의 중생이 다 무등등의 안욕따라 삼명삼불이 마음을 일으켰느니라. 이렇게 이제 관음경이 이렇게 해서 해석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이제 마음에 새기고 놓치지 않고 품고 살아야 되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